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자, 그 다음에 12장 48절 50절 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시편 7장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자신이 의가 되시고 또 그는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그는 그 의, 다시 말해서 그의 법으로 앞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그때 거기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의에 거하는 생활, 의에 거하는 생활. 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는 생활이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이거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냐. 다시 한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 순종하는 자 똑같은 얘기죠. 아들을 믿는 자나 아들을 순종하는 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나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생활. 정리가 됐습니까? 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결정판으로 알고 들으셔야 돼요. 사실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는 또 창립주년이라고 그래서 뭐 춤도 추고 뭐 또 정신없이 거기에 분산돼 가지고 그냥 자기 순서만 생각하고 말씀 안 들을까 봐 제가 오늘 하는 건데요. 오늘 새로운 만일에 오신 분이 있다면은 나 이런 거라면 안 믿겠다, 아니면 또 이런 교회라면 안 다니겠다, 그렇게 결정하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듣고 가셔야 돼요. 들으셔서 잘 소화시키시고 여기 분명히 약속되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하셔야 됩니다. If not, 항상 그래야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 무슨 명령하신다, 무슨 약속하셨다 할 때 만이 아니면, 한문으로는 불연이면, 그리고 영어로는 if not. if not 뭐냐 이거예요. 영생 if not. if not 영생 뭐죠? 영생 아니면 뭐예요?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로가 거기 머물러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영생하든가 예수 안 믿어서 영생 지옥 가든가 둘 중에 결정하는 건데, 오늘 우리 예수 보험교회는 그동안에 들었던 모든 말씀, 아니면 로고스에서 들었던 모든 말씀이 다 정리돼서 내 평생 어떻게 살겠다는 것이 결정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영생. 아니, 장수 좋아하는데 영생 안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영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믿으니까. 무슨 뭐 장수한다고 그래서 좋은 데 가서 뭐 좋은 거 잡수시라, 좋은 곳에 가면 뭐 잘 된다 그러면 각 때리고 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뭐 뱀도 나만 알지 않는데 한국 사람이 거기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이제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으니까. 그런데 영생, 자, 영생은 좋은 얘기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영생을 하려면 명령에 순종하는데 명령 말에 대해서 싫다 이거야. 예? 아주 체질적으로 싫어하고 태생적으로 싫어해. 더군다나 이제는 그 가정에서 거의 다 외아들 아니면 외딸, 거의가 지금 중국 사람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사람도 둘만 낳아도 이제 많아요. 이제는 뭐 인구가 감소해서 그냥 아주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1자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야말로 금이야 옥이야 해서 잔소리 한번 못하고 야단 한번 못 치고 더군다나 매 한 번 못 때리다 보니까 그냥 금지 옥욕 길렀는데 이게 점점 뭐라고 한마디 할 수가 없죠. 자, 이런 데 학교 갔더니 학교 선생님이 야단 치는 거라. 그러니까 학교 선생한테 가서 막 따집니다.
아니 왜 우리 자식을 당신이 길을 죽이냐고, 길을 죽이냐고, 왜 야단쳐서 길을 주냐고, 길을 죽이냐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나가서 선생한테 그냥 가서 항의하지 않나? 군대까지 따라간대요, 요새는 엄마들이. 그래서 군대까지 가가지고 군대 그 상관인가 뭐 찾아가가지고 내가 누구 당신의 상관의 무슨 누구 총장의 내가 그의 친구, 우리 남편의 친구인데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 갖다가 기합을 주냐고 하면서 막 아들을 쳐가지고 이젠 도무지 학교에서도 명령할 수가 없고 군대에 가서 명령받을 수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자유당당수가 돼서 전혀 명령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성경 자체가 아예 그걸 보여주죠.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아예 참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창조하셨죠? 그분이 손으로 만져서 빚어서 아니면 수리수리 마수리 해서 이렇게 지었어요? 그가 말씀으로 가라사대 있으라 하고 명령하셔가지고 나온 게 바로 모든 만물들이에요.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되어진 결과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부터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실 때 이런 만물을 지실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었어요. 천사를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에게도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가지고 두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 두 영적 존재들이 다 하나님이 지을 때 그들에게 다 양면의지를 줬어요. 양면의지란 말은 내가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하든가 아니면 내가 불복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의 완전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에스겔 28장 12절에도 그 말하기를 완전한 인이라고 해요. 완전한 인. 자, 피조물에게 신과 같이 완전한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면의지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그 의지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천사장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왜 사단이 되느냐, 왜 그가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사단이 되느냐 하면은 그가 속으로 내가 하나님 되리라 그렇게 맘먹었어요.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양면 의지 중에서 하나님 되리라는 마음이 딱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의지대로 그 생각나는 대로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갖다가 더럽게 여겨가지고 이를 큰 날의 심판에 붙이려고, 큰 날의 심판에 붙여서 벌 주려고 그걸 갖다가 음부를 지어서 음부에다 가뒀다. 그게 이사야 14장 12절 15절 얘기예요. 음부에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도 유다서 6절에도 심판 때까지 범죄한 천사들을 가뒀다 그랬었어요. 심판 때까지, 재판 때까지. 아니 그러면 왜 거기서 당장 벌써 나쁜 맘 먹었잖아요. 하나님 될까? 내가 하나님 될까? 그러면서 또 자기 있는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거기서 곧장 그냥 감옥에다가 집어넣든가 하여튼 불을 태워보든가 그냥 거기서 즉각 그 즉시에 총살을 하든가 해서 즉각 처벌을 해서 직결 처벌해서 그냥 거기서 왜 벌 주지 않고 그를 또 심판 때까지 또 가뒀는가? 자,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거기 가만히 봐도 그에게 계명이 없었어요. 명령이 없었어요. 지은 날로부터 그는 지은 받던 날로부터 그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인데 그가 그 마음을 바꿨다. 그 마음은 의지이기 때문에 양면의지에 나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벌 수는 없는 것이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일단 음부에다 가뒀습니다. 음부가 어디죠? 음부가 어디라고 그러죠? 우주. 왜 그또 말 알아요? 좀 말이 달려려고 그러는가 걱정스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자, 우주 바로 음부에다 가뒀다 그랬어요. 심판 때까지. 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음부로 우주 안에
그가 들어왔으니 이제 그는 이제 사단이요. 그가 이제 사단인데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다가 그에게다가 너희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이거 밤낮 듣는 얘기야, 그지? 밤낮 듣는 얘기. 거길 꼭 시작하니까 이제 시작이야, 시작이야, 이제 시작. 그런데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좋으나 네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하나님이 계명의 제1성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피조물한테 계명하시고 명령하신 처음이에요. 법이에요. 그게 바로 법이에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면서 if not 그대로 안 지키면 너는 죽으라 그랬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만약에 불의한 자가 받을 벌이 뭔가를 거기서 딱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딱 틀을 깐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1호부터 시작해서 이 우주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고 또 우주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끝날 쯤에는 우주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계명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요거를 딱 알아들은 그 동산 안에 뱀이 있더라. 근데 그 뱀 안에 마귀가 들어서 막 뱀을 꿰가지고 뱀이 드디어 입을 날라가지고 여자를 꿰습니다. 자, 선악과 왜 먹지 말래? 먹으면 죽는데 아니야, 결코 안 죽어. 네가 하나님 될 거야. 그래서 그렇지, 결코 안 죽어. 그런 바람에 명령하시고 계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어기도록 그 뱀이 사주했습니다. 결코 안 죽는다고. 마귀가 결국은 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자가 먹었어요. 그래서 먹는 바람에 하와가 이제 아담이 먹고 남자에게 아담까지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바람에 아담이 죽었어요. 육체는 살아 있었지만 뭐가 죽었다고요? 아담이 죽었어요. 아담이 뭐죠? 생명. 육체 안에는 영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린도서 15장 21절에 뭐냐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인류가 그때 다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육체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서 계속 자식을 낳습니다. 계속 손자까지 왔습니다. 두 쌍둥이 세 쌍둥이 낳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육체는 살았으나 뭐는 죽었다고요? 영은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인류가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노아 때 갔을 때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전 인류를 심판했다 그랬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란 말이에요. 홍수 심판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홍수가 난다고 예고했고 그 경고를 받아가지고 노아는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 가족들은 결국은 다 구원받았는데 나머지는 다 수장을 당했어요. 그 물에 다 쓸려서 결국은 죽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 하냐면 죄가 관영했다 그랬어요. 죄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죄가 그냥 넘쳤다. 이젠 더 이상 기대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이제는 이 세상에 죄가 넘쳤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갖다가 다 물에 쓸어버리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랬는데 노아에게만은 너희가 방주를 지어서 너희 가족을 구원하라 그랬었어요. 근데 죄가 관영했다 그렇다면은 죄가 있다는 말은 법이 있어야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이 있어야 죄가 있고 죄가 있어야 심판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법이 있어야 죄가 있고 법을 어기는 게 죄니까 죄가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시면은 노아 때까지 아담 이후에 계명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명령을 받은 것이 없다. 소위 말해서 뭘 어기면 죽는다 그런 법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들은 영은 다 이미 죄를 졌고 알지도 못한 사이에 죄를 갖고 있었고 이미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로서도 그들이 어떤 계명을 지키거나 법을 지킬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관영했다 그랬거든요.
그냥 그들은 본성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지들 멋대로 사는데 하여튼 그걸 제어가 가능했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그 죄 때문에 그 짐승같이 살았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을 쓸어버렸을까? 요걸 다시 베드로서를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거는 이제 로봇을 한 사람이래야 알까 말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으세요. 19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야.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몇째 날에 부활하셨죠? 셋째 날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 사이에 어디 가셨냐면 그가 영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영옥 해보세요. 영들이 갇혀있는 옥. 예, 아담 이후에 전 인류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 하나도 천당 간 사람 없습니다. 다 어디 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무슨 죄?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죠. 그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한 사람도 그 중에 소위 말해서 하늘나라를 갔다든가 천당 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영들만 갇혀있는 옥에 갇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죽으실 때 전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속죄. 자기 이전에 있는 영들이나 아니면 자기 이후에 자기 동시에 살고 있는 영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영들의 죄까지도 다 그가 속죄를 하셨어요. 이 소식을 전해 주시려고 영들이 갇혀있는 옥에 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순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법도 없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뭘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이걸 또 해석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셨으며 그랬었어요. 자, 순종치 아니하던 자, 뭘 순종하지 않았을까? 무슨 법이 있어야 순종을 하지, 계명이 있어야 순종하지. 아무 계명도 없었어요. 근데 뭐를 순종하지 않았을까? 자,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그래서 노아가 의를 전파하니라. 노아가 뭘 전파했어? 아니, 노아가 언제 전도했어? 예? 뭘 있어야지 전파하죠? 뭘 전도했을까? 노아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전도했을까? 심판이 곧 이른다. 곧 홍수 와서 심판이 이른다. 준비해라. 뭘 준비하라고?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죠.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어. 그런데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런 자들이 다 그날 예수께서 가서 거기서 전파하시고 그들도 죄를 거기서부터 그를 갖고 있었지만 그 죄값에서 그걸 자유해 주셔서 그들도 결국은 지옥 가지는 않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셨길 바라요. 자,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법과 순종, 계명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사람한테 이렇게 지켜라 구체적으로 법을 주셨으니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 그러니까 자, 그 계명이 몇 가지라고요? 뭐 율법 안에는 제사법도 있고 뭐 민법, 형법도 있고 그런데 그 법이 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육체에 상관된. 다시 말해서 계명이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계명 중에 하나만 보면도 그 계명 전체를 범한 거라고 야고보서 2장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만 보면도 죄 없다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돼요. 뭐가 받죠? 영이 받는 게 아니라 육체로 받는 거예요. 육체로 짓고 육체로 받는 게 바로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을 받고 그렇게 그 법을 받고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게 그렇게 쉬운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들이 하다못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가지고 40년 사는 동안에 2명 말고는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냐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라.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다 그랬었어요. 자, 심지어는 누구도 모세까지도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니라. 예, 아시다시피 그 물에 가서 어디 가서 뭐 지평해가지고 명해가지고 물 내라 그랬더니 그가 내가 너희들에게다가 물 내어줄 것 같아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2번 쳤더니 물이 나왔어. 그러니까 말해서 명해서 물 내라 했는데 이가 조금 그 차이가 얼마 안 되는데도 그냥 물을 내기는데도 불구하고 명해라 했는데 불구하고 그가 내가 주랴 너에게 물을 내주랴 하고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왔다.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은 다 먹게 됐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 모세와 아론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 소소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으나 받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명하신 이에게는 상당한 예민한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예. 뭐 선물도 마찬가지야. 받는 사람한테는 별로 그냥 그거나 하여튼 별로 차이 없지만 준 사람은 관심 많아. 자, 성전은 뭐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냐 하면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과 또 그가 계명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법궤라는 게 있어요. 법궤. 궤짝이 있는데 그를 궤짝을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궤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담은 궤라고 해서 법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다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하는 백성이고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살면 우리는 살고 많이 어기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무엘상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고로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셨다 그랬었어요. 너희들이 왜 저주받는 줄 아냐? 너희들이 왜 전쟁하면 지는 줄 아냐? 너희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 모든 재산을 다 압수당하고 결국 네가 망한 줄 아냐? 너희들이 결국은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계명을 네가 어긴 결과니라. 그래서 그 역사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재난의 역사 모든 것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여호와의 계명을 거역한 그 결과 성적표를 보여준 것이 바로 그들의 역사였던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성전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래도 언제라든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지시하신 제사를 드리고 또 그러면 혹시나 우리를 다시 돌아보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는 이 재난의 어떤 저주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겠나 이 저주의 고리를 끊어주지 않겠나 해서 그들은 그걸 기대하고 그나마도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시기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죄 중에 죄요.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거나 성전을 헐자 하는 어떤 놈이 없었어. 놈이란 건 예수 말고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헐라 했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이는 참나마도다. 어찌 이런 망발을 할 수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거기다가 또 그 계명 엄한 그 엄중한 명령을 보호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느냐. 저는 죽어 마땅하도다. 이건 완전히 불법자 중에 불법자다. 이는 불의한 자다. 이는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데 대해서 하나 양심의 가치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되고 죄를 어긴 자는 마땅히 죽음인데 그가 죄 중에서 가장 아주 참남한 죄를 저지르니까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그러나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면 그렇죠. 너희가 알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있고 또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돌비가 있어요.
그 돌비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는 헐어버려라. 이제는 다시는 계명이고 나발이고 소용없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으키라 하는 성전은 자기 육체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자, 그런데 그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지은 걸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냐.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다 그랬어요. 예수의 육체.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계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뭐가 있다고요? 자, 뒤에서 크게 뭐가 있다고요?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계명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가 헐면은 내가 일으키라 했을 때 사흘 만에 일으켰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되 그 성전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 그 성전, 예수의 몸,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몸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름? 그렇죠. 아버지 이름, 예수와 이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몸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계명이 있는 것이잖아요. 계명. 자, 그러니까 그 말을 정리하자면 여호와 이름으로 명령하신 그 계명을 너희는 지켰었으나 그러나 너희는 결국은 육체도 죽을 거지만 내 영도 살지 못한다. 그 계명 지켜도 못 산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가 이제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자기 목숨을 자기가 죽으면서 아버지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부활해서 한 그 계명, 그 계명을 내가 들으면 너희가 살리라 그 말입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그 다음에 설명들이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했던 거역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죽고 부활해서 그가 또 명령하시니 그게 바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걸 다시 이제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그가 이제 칭례받고 올라오실 때도 그랬고 변화산성에 올라가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예수도 보이더라. 그래가지고 휘황찬란한 그런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제자들이 아주 그냥 흥분해서 너무 그들이 환상적인 그런 그 환상을 보고 그들이 아주 놀라서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었어요. 그럴 때 모세와 엘리야는 치워버렸더라 사라졌다 그랬었어요. 예수의 말씀. 자, 하늘에서 소리 있어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모세의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누구 말 들으라고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의 말을 들으라 해서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인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인자를 말하는 것이요. 자,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야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니라. 나는 육체로서 온 것은 죽으러 왔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려고 내 몸을 쓰진 않는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말은 어떤 말이냐? 49절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하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누구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바로 그 말씀이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명령을 받을 때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영생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여기는 아버지께서 그 할 말씀을 내게 이루어줬고 내가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명생하리라 그 말이죠. 어떻게 순종하는 자? 내 말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자는 영생한다. 자, 그 말을 여기서 분명히 예수께서 하셨어요. 자, 그가 말씀을 하되 명령으로 한다. 그렇게 말, 명령으로 한다. 명령으로 한다. 자, 그런데 이제 그의 말씀이 명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효과 아니면 증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어떤 귀신이 예수를 보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 오냐고 막 발광 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귀신아 이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하시니, 예수께서 명령하시니 귀신이 떠나가니라. 귀신도 알아듣는 거야. 귀신이 누굽니까? 누구 자식이요? 마귀 새끼예요. unclean spirit. 죽을 때 예수 안 믿고 죽고 하나님 안 믿고 죽어가지고 그 영이 이미 죄가 들어있고 사망이 들어있어요. 마귀 자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당신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말씀으로 명령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명령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걸 귀신조차도 알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귀신보다 못한 자야.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귀신만도 못한 자다. 자, 거기다가 막 풍랑이 막 나가지고 이제는 제자들이 다 빠져서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다가 예수에게서 주여, 당신이 어떻게든 무슨 짓을 좀 해서라도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 배에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를 깼더니 예수께서 부시시 일어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그 노도 풍랑이 순간에 잠잠해지더라. 할렐루야. 바다도 풍랑도 그냥 순종하더라. 그뿐입니까? 나사로는 사람은 죽었어요. 무덤에 갇혀있어요. 갇혀있으니 며칠? 나흘이나 돼서 나흘. 그래가지고 입이 벌써 부패하기 시작해가지고 냄새가 났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곳에 갔더니 그 형제들이 울고불고 하고 하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면서 무덤에 돌을 치라 하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죽은 자가 배로 동긴 채로 걸어 나오더라. 할렐루야. 죽은 자도 이미 죽은 자도 그 명령을 받고 걸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공세가 뭐냐? 그가 명령하시면 죽은 자도 귀신도 하다못해 산천 초목도 모든 풍랑이 다 순종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가 누구시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때 그 풍랑이 잠잠한 걸 보고 제자들이 뭐랬어요? 이가 도대체 뉘기시기에 바람도 잠잠하는가? 바람도 순종하는가? 뉘기시란 말입니까? 그가 도대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제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런 이적과 기사를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더 만상이 더 예수님이 더 한편이 돼가지고 그냥 막 무리를 이루고 아니면 군중을 이루고 때를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이로만 놈들을 다 쫓아져버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까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장로로 해가면서 보나마나 이제 또 자기는 이제 그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야 왜 오물쭈물해 빨리 와 하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보나마나. 근데 이제 이상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점점 사람들이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점점 이제 뭐 내 살을 먹어야 돼. 이거 다 요한복음 6장 얘기인데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하느니 피를 마셔야 영생하니까 이들이 점점 혼돈 빠져가지고 도무지 예수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건 도대체 우리가 식인종이란 말인가? 우리를 뭘로 하는 건가? 무슨 말인지 어렵도다. 그러면서 점점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베드로가 걱정 근심하면서 왜 자꾸 우리 숫자가 점점 늘지 하고 줄지? 우리도 교회가 사람이 하나 더 오면 기쁘지만 하나로 떠나가면 마음이 썰렁하고 막 걱정스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예수께서 자,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물어봤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떠나기는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누구라고 하오리까?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누구라고 하오리까? 자,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영생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가 그동안에 하시는 이적 보고 또 모든 만물들이 예수의 말씀을 복종하는 걸 보고 그가 누구냐? 그는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 모든 만물에 명령시키는,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그때까지부터 그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라고 해요. 영생의 말씀. 자, 그걸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 내가 누구에게 가라고 할까? 예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을 해야 영생의 말씀이 되는가? 예수의 말씀이 명령문이 될 때야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자세히 들어보세요. 뭐라고요? 예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맞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 줍니까? 아멘. 아까 요한복음 3장 36절 읽었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영생의 말씀이냐면 그 말씀을 명령문으로 받을 때, 명령받을 때, 순종할 때 영생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 데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 영생의 말씀이나 나는 주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의 말씀은 영생이다. 그것이 그저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알았죠? 예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을 명령을 받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이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말해보세요. 어떤 때 우리의 영생이 주어지나? 영생을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똑똑히 말하고 똑똑히 돼. 아주 옆에 말한 사람이 아주 100점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아니야?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 자, 영생 왜 중요하죠? 영생이 왜 중요하죠? 죽고 난 다음에 육체 낳고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산다. 아유, 나는 뭐 그렇게 오래 사는 거 그런 거 원치도 않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오래 살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가서도 영원히 존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나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왜 중요하냐? 지옥 있기 때문에 영생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순종할 때 영생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딱 정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이제 죽으실 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거 다 이뤘다. 뭘 다 이룬 것이죠?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있으니 아버지 나는 살 권리 죽을 권리 있는데 바로 이것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하셨어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십자가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로 오시고 인자로 오신 이유는 그는 육체로 오셔가지고 죽으려고 오셨다. 죽음의 계명을 가지고 죽음의 명령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그 명령을 다 이룬 순간에 다 이뤘다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빌립보 2장에는 이제 다시 설명하는 것은 빌립보 2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예수께서는 아버지 계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라.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부활이고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때 예수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할 때 그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사 모든 만물로 하여금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꿇게 했단 말은 복종시키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복종시켜서 얻은 게 뭐냐면 모든 만물을 명령으로 복종시키게 하시는 권세를 얻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는 다 이렇다고 하신 것이고요. 그 와중에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무슨 죄로 심판을 받았을까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했어요. 루시엘이 계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하늘나라에서 명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킬 계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서 심판받아야 될 죄를 지냐면 에덴 동산에서 진 것이다 이 말이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계명을 주었는데 하와가 하와에게 먹어도 안 죽는다 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먹였다 그 말이에요. 살인교사죄. 살인교사죄는 살인죄하고 똑같습니다. 죽이도록 거짓말 해가지고 죽이도록 유도한 죄, 이게 바로 살인교사죄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원래 하늘나라에서 내려올 때 아직까지 그를 하나님의 심판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가둬나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유발시킨 거다. 죄를 유발시킨 거예요. 죄를 짓도록 한 거예요. 누굴 꾀해서? 아담을 꾀해서 죽게 하는, 아담을 꾀해서 계명을 어기게 하는 그런 죄를 지게 하고, 그러므로 아담이 죽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담이 죽었다면 아담을 살인한 거예요. 살인하면 육체를 죽인 것만 생각하는데 아담의 영을 죽게 한 것이다 그 말이죠. 살인을 교사했다 그 말이죠. 살령이네. 살인이 아니라 살령을 교사한 거예요. 첫째 아담을 죽게 교사했고, 둘째 아담으로 하여금 죽기까지 복종하게 한 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계명. 첫째 아담을 죽게 교사했고, 교사 왜 가르친다는 교사 말고, 예? 주일학교 교사 그거 말고, 예? 그 달라요. 글자가 한문이 유도했다 이 말이죠. 첫째 아담을 죽게 교사했고, 둘째 아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을 죽기까지 복종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순간에 너는 의인이라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보러 너는 의인이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인자 피조물이 아니면서 피조물 같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의 원형은 뭐냐 하면 바로 피조물이 지켜야 될 본이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게 그게 원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순간에 아버지가 너는 의다 하고 함으로 그 의 가지고 마귀를 심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게 이렇게 꿰가지고 이렇게 착각본이 돼가지고 이게 딱딱 들어맞는지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세요. 나 알아들은 것 같다 하는 맘 손 들어봐. 알아들은 것 같다. 이게 하나님 의도예요. 그래서 그를 로마서 5장 18절에는 의의 한 행동에 말하는 거예요. 의의 한 행동. 의의 한 행동이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다 하는 바람에 그 의 가지고 누구를 심판했다고요? 마귀를 심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그가 그 아담이 받은 계명을 어기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의의 한 행동이 많은 사람을 또 의롭게 했다고 로마서 5장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머리가 쥐가 나더라도 잘 따라오셔서 들으세요. 18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면 누굴 말하는 거죠? 첫째 아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마귀를
순종하신 그 의의 행동이 마귀를 심판한 것이고 전 인류로 하여금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전 인류는 그걸 믿을 때 믿음을 의롭다 해서 의인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일을 그가 다 마치셨어요. 마치시고 죽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키셨어요. 자, 부활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하시는 말씀이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그가 왕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를 만왕의 왕이라 하기도 하고요, 의의 왕이라 하고요. 의의 왕, 만왕의 왕. 자, 그래서 의의 왕이 됐다, 왕이 됐다. 왕 왜 좋아하죠? 왜 왕 되면은 죽어도 왕을 안 내려오려고 그러죠? 왜? 왕 뭐 하는 거죠? 명령자다, 명령자.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됐다는 말은 이제 그가 명령이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는 자들도 예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가면은 그런 교회 많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달린 형상, 아니 십자가는 하다못해 예수는 형상은 안 달렸다 할지라도, 캐더릭까지 안 달렸다 할지라도 십자가에도 꼭 달아야 돼. 왜 이 교회는 십자가도 없어요? 이단이라서 십자가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까지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딱 어떠십니까? 지금 생각할 때 예수 하면 어떤 인상을 갖고 있습니까? 십자가 달린 예수 생각하십니까? 그건 과거 얘기예요. 지금 예수는 어디에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 할렐루야. 자, 바로 성령이 오신 게 바로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성령 오시자마자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해요? 은혜의 시대라고. 은혜의 시대. 자, 은혜의 시대를 말하는데 시대가 있어요. 시대가 있는데 시대마다 벽이 달립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로고스에서 첫째 신각시대가 있어요.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를 신각시대를 하고, 노아 때부터 모세 때까지를 율법시대를 하고, 또 모세부터 예수 십자가 죽을 때까지를 율법시대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시작해가지고 재림 때까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를 천년의 시대라 해요. 자, 그때마다 시대마다 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각시대, 소위 말해서 노아 때까지 계명이 없어요. 계명이 없기 때문에 지킬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예수께서 아까 말씀하시듯이 가서 노아 이전에 불순종하던 자들, 그들을 뭘 안 해서 불순종했죠? 그들은 배를 안 지어서, 노아가 전도했는데 불구하고 배를 안 져서 그들은 육체가 죽었잖아요. 하여튼 불순종했다 이거야. 자, 그런데 그들을 놓아줬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시대 때는 피를 먹지 말라, 그런 계명이 있었어요. 소돔 고모라 시대 때 로세 그때도 죄가 관영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들이 또 무슨 죄가 있었을까? 그들이 소돔 고모라 누구 시대죠? 누구 시대죠? 제사시대에 아직까지 율법 안 왔으니까 제사시대예요. 그때는 뭐가 그들의 계명이었어요? 피채 먹지 말라. 근데 그들이 들었거나 말았거나 하여튼 범하면 죄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피를 안 먹었으면은 죄가 아닌 거고, 피를 먹었으면 무조건 다 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수가 이제 부활하셨어요. 죽으실 때 예수 당시 아직까지 예수가 살아계실 때 그때 계명이 뭐냐, 도무지. 그때는 뭐냐면 복음을 믿으라서요. 너희는 복음을 믿으라. 자,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강도가 너는 낙원에 이르라 했을 때, 그때 강도는 무슨 자격으로 구원받았을까? 강도도 무슨 법이 있었나 그 당시에? 강도는 그때 무슨 법으로 구원받았냐? 그가 뭐랬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전 저는 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죄 있음을 믿고 예수는 무지하신 하나님 아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지난주 설교로 연결시켜서 들으시면, 자,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셔 이제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그 성령 보내줬어요. 은혜 시대 해보세요. 은혜 시대니까 그냥 자유당 당수들이 맘 놓고 이젠 죄도 져도 괜찮고 무슨 시대도 이젠 아무 명령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시대가 시작하면서 무슨 시대가 되냐면 교회 시대가 됐습니다. 성령 강림하시자마자 생긴 게 뭐냐면 교회예요. 은혜 시대하고 조금, 은혜 시대 하면은 아무 법도 지킬 것도 부담도 없는 거고 막 자유고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계명이, 나는 그의 명령이 살리는 영생인 줄 알아. 그의 명령이 영생이 되려면 명령이 있어야 영생하니까 명령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회를 만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가 시작했는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교회는 오늘 설교 제목 하나 생각 안 나? 보지도 않았어 아예?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으로 전달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요.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머리랑은 지시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온몸이 다 여기가 가렵다 하면은 얘가 가려운 게 아니라 이걸 느끼는 걸 누가 느끼냐면 머리가 느끼는 거고 뇌가 느끼는 거고 이 손이 왜 가냐면 이 뇌가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철저하게 명령으로 움직이는 게 이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이 통하는 기관. 그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의 말씀을 명령으로 전달하는 기관. 이게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If not, 예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안 전하면 그게 교회냐 그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명령 듣지 않으면 그게 교인이냐 그 말이에요. 정신을 차릴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설명해 온 거예요. 설명해 온 게 왜 유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교회에 붙어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명령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는 교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설교다 그 말이에요.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건, 이거는 바로 기만이다 이 말이에요. 기만, 속이는 것이다, 사기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명령한 대로, 명령은 설교자는 누구냐면 전령자 컨보이라 그래가지고 명령을 전달하는, 군대에서도 명령 전달하는 그 병사가 따로 있어요. 누구냐? 설교자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을, 감정을 일체 집어넣지 말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자 같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었어요.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화해가지고 그 명령을 순종하게 하는 게 바로 설교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는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는 이 명령을 지키라. 첫째, 무슨 명령? 첫째, 무슨 명령이죠? 침례죠. 침례. 자, 우리가 침례 교파에 속해서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문 자체가 물에 잠궜다 건지다 했을 때 헬란말 밥티저입니다. 물에 잠궈서 건지는 명령. 자, 예수께서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1성 명령 제1호가 뭐냐면 침례예요. 꼭 침례 받아야 됩니까? 예수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뭘로 알고? 영생으로 알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강도는 안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을 때 강도는 침례 안 받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십자가 강도는 그가 예수가 만왕의 왕일 때 그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아직까지도 그는
속죄주로서 어린 양같이 죄를 뒤집어서 죽는 순간에 그가 알아보기를, 그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너는 낙원에서 살았거든. 그는 명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강도는 명령 한 번도 받아보고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가 속죄주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그를 갖다가 낙원에 간다고 허락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수,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첫째 부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있는 목배임 받은 자, 하나님 말씀 순종한 자가 들어가는 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받습니다. 자,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명령인 것은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라 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서의 제1호예요. 계엄령 사령관의 제1호, 계엄령 제1호가 마치 인 것 같이 예수가 왕권을 잡고 난 뒤에 제일 처음에 하신 명령이 바로 침례다 말이에요. 침례란 것은 글자 그대로 물을 뿌리다 아니에요. 물에 헹궜다 건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스스로가 침례받은 것을 보여줬고, 어떻게 받는 거냐? 물에 헹궜다가 푹 잠갔을 때 호흡이 끊어지니까 그때 물에 잠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성령을 혹시 침례를, 우리 이제 요새 말이에요. 요새 성령은 받았다고, 성령 받고 또 성령 운동하는 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은사도 체험했다고 하는데 침례는 안 줘요. 자, 또 본인은 침례 안 받았대요. 자, 그런 상황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안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다. 그럴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침례 안 받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성경에도 있어요. 고넬료 가족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성령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곧 이어서 이들에게다가 성령 받았으니 어찌해서 침례 주지 않겠냐, 침례 줬고, 바울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침례를 받더라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성령을 받건 안 받건 전후에 하더라도 반드시 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명령이 뭔지 알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그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침례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침례 받았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갔어요. 근데 세례교회 다녀요. 침례 안 주는 교회 다녀요. 그 말은 자기의 침례가 아무 그 침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침례 받았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른다는 뜻은 침례 받으나 마나 무효가 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가 무할례 받은 자와 동석을 하게 되면은 무할례가 돼야 됩니다. 할례 받은 자가 무할례자와 동석하면 같이, 옛날에는 그래서 같이 무할례자 밥도 못 먹게 했어요. 할례 받은 자들이 무할례 받은 무할례자들 이방인들하고 밥도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먹다가 도망갔지 않았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무할례자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자기 동네들에 들킬까봐. 그럴 정도로 할례자가 무할례자와 동석을 한다면 바로 그게 무할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받은 자가 침례받지 아니한 교회에, 침례하는 목사, 침례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교회에 다닌다면 자기 그 침례가 무침례가 된다고 말이에요. 자, 하여튼 침례에 대한 세 개만 해도 너무너무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30몇 번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여튼 그 더욱더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례는 아예 왜 안 되느냐? 세례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에요. 누구 명령이에요? 로만 캐톨릭 교황의 명령입니다. 이게 하여튼 주 3세기에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캐톨릭에서 세례 주고 영세 주고, 그것이 이름을 또 세례 바꿔줘. 모든 많은 교파들이 다 지금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세 받는 사람이나 세례 받는 사람이나 영세 주는 신부나 세례 주는 목사나 한 번도 그리스도의 제1호 명령 제1호를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람 영생하겠습니까? 영생해요? 영생할 자신 있어요? If not, 뭐예요? 오케이. 나는 내가 말 안 해서 본인들이 말했어. 자, 또 그 다음에 명령대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길 힘쓰라 그랬었어요. 예배,
성수주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함께하리라 하면서 예수께서 주의 날 모여서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경배하는 이 행위, 이것이야말로 그날이 가까운다고 생각할수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1조. 아주 오늘 할 말 다 할 거예요 내가.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으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래도 참 감사한 건요, 우리 EM들이요, 그저 재작년만 해도 모두 합해서 5명인가 11절 했어요. 이제는 60명이나 이제 11절 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로고스를 하니까 다 해요. 자, 보세요. 23장 23절.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냐.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 말씀이에요. 11조가 요새 어떤 인터넷 보면요, 11조를 강조하는 목사는 지옥 간다 그리고 별 말들이 막 나오는데, 여기 이게 예수의 말씀이에요. 11조가 저 유대인들은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이는 거죠. 물질에 관해서 굉장히 11조 신경 쓰죠. 그런데 너희는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정신은 잊어버렸다. 스피릿. 바로 율법을 왜 하는가? 의와 인과 신 때문에 한다는 것 자체는 너희들 향하고 그걸 억지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한다.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한다. 그 율법의 정신도 행하고 그리고 실제로 11조 행위도 하라는 것입니다.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명령이요? 무슨 명령이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바로 주의 명령이 영생이로소이다. 주의 명령이 영생이로소이다. 자,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자, 그 명령도요, 예수가 항시하실 때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명령으로는 하진 않았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썼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도가 말한 중에서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하는 것도 있고, 이건 내가 권도하는 거다, 권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반하는 건 명령이고 계명이고, 만약에 이건 내가 생각하니까 그걸 내가 권한다 하는 것은 권도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무슨 혼인하지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냐, 혼하지 않은 그 자녀에 대해서 무슨 혼인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건 내 권도다, 이건 명령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다. 무슨 명령? 영생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 주의 명령은 영생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성화, 그렇습니다. 이걸 거룩한 명령이라고 말해요. 거룩한 명령.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이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이나 탐심이나 우상숭배나 후욕이나 술 취함이나 토색이나 모든 잡것들, 모든 더러운 죄들 다 너희 청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다 토해내고 그 다음에 거룩한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를 행하다가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그 일을 행한다면 개가 마치 토한 것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고, 돼지가 씻었던 것을 다시 그 흙탕물에 가서 죽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성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 너희는 마지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었어요. 복음 전파. 그뿐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또 내게 주어진 영혼들에게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일을 우리가 할 때 의에 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은
뭐라고죠? 주의 명령이 영생이에요. 근데 그 명령이 누구 명령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결정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건가? 근데 오늘 이거는 대충 중요한 것만 뽑은 거예요. 명령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거는 정말 최소도 꼭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만은 지금 잠깐 뽑은 건데, 이 모든 명령을 영생의 명령으로 받으시고 반드시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지옥 안 가고 영생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영혼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정말 나 영혼은 지옥 가지 않고 영생하게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힘들고 어떻게 어렵고 어떤 반대되는 이론이 있고 또 아니면 내 안에 다른 핑계가 있다 할지라도 다 모든 건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그 명령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오나이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마리아 우리가 명령을 좇으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으라.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으라.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노니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으라.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자, 결정이 나셔야 돼요. 나는 과연 기독교라는 서양식 종교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영생할 것이냐 결정하셔야 됩니다.
영생의 말씀을 순종하고 영생하려나 정말 나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내 가족까지도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사는 것으로서 습관화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